너무 자주 강단에 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힘드네요. 2주에 한 번씩 하려니까.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서로 왁작지껄하게 서로 인사하고 좋아하고 하는 걸 보니까 좀 더 대면 예배가 좀 더 활성화돼서 서로 교제들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로서는 이제 또 성찬을 함께 나누는 성찬 주일이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력으로는 환경 주일로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 성찬 주일, 그리고 또 환경 주일, 여러 가지 테마가 함께 섞여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치는 날은 어디에다, 이 말씀 증거자로서는 어디 주제에다가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가, 이 말씀 증거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성서 정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정과를 그동안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정과는요, 창세기의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그리고 시편에서는 시편 104편.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신서 전에 사도행전이 이번 성서 정과에는 하나 또 추가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령 강림하는 사건. 그리고 서신서에서 가가지고는 로마서 오늘 읽은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5가지 본문이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거는 또 주제가 3가지나 되고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이런 다양한 주제 속에서 펼쳐지는 말씀 속에서 저는 이 주제들과 이 본문 5개를 뚫고 지나가고 있는 공통된 주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은 오늘 읽은 104편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면 만물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주님의 영이 인간의 역사 한복판에 와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또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하신 이 영의 하신 일들,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성령 임재 기도를 드립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한 떡과 잔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영의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성령 강림과 환경주일과 또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성찬과 모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4개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개의 구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의 행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에서 나타난 성령의 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창세기가 전하는 첫 번째 인간 사회의 모습은 말이 하나인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 다니시거나 뭐 이렇게 글 읽을 때 이 세상에 말이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수월할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하나인 세상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에덴 동산 바깥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획일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함을 배제하고 오직 한 가지 언어, 한 가지 생각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사회가 오늘 창세기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획일적인 사고, 오직 한 가지 언어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는 이 사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이나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매우 다양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하늘 끝까지 닿아서 바벨탑을 쌓았더라도 하늘 끝까지 닿겠다,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욕망은 그런 다양성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하려는 인간, 선악을 구별하는 근거를 자신에게 두고자 하는 인간이 어찌 다양한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다양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은 언어가 하나인 까닭에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 언어가 하나인 사회, 획일적인 사회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같은 것을 넘어서서 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언어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서로 좋아하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만들면 되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이러한 획일적인 사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데까지 도달합니다. 끝없는 인간의 욕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달려가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으십니다. 말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말을 서로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획일적인 세상을 거부하시고 다양한 가운데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만드는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인간을 흩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른 관점에서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온 땅으로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획일적으로 됨으로써 바벨탑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가는 이 인간의 삶, 풍요로움을 포기하는 인간의 삶을 불쌍히 여기서 오히려 인간을 흩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양한 가운데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양함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깊고 넓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뭐 코로나가 뭐 이렇게 엔데믹이 되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여행도 이제 해외 여행도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다른 나라의 모든 것이 똑같다고 하면 해외 여행 가겠습니까? 인생 정말 재미없죠.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 우리를 흩트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셨겠습니까? 저주와 심판으로 해석되고 하던 인간을 온 땅으로 흩으셨던 이 하나님의 행위는 결국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서 생각하는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획일성을 넘어 다양성의 세계로 이끄시는 성령의 행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불어온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 영은 우리를 획일적인 사고방식이나 획일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를 다양한 세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삶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바람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행위의 두 번째 의미는 사도행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4절부터 8절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을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의 세계를 이해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양성을 인정은 하였지만 그러나 흩어져 살아갔습니다.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분열됐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우리에게 가끔은 혼란을 가져다 주고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그 결과는 우리들 사회에서의 분열과 혐오와 배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과 흩어짐, 배제, 혐오, 분리, 분열, 갈등의 사건이 오늘의 본문에서 극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하게 만듭니다.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줍니다.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만듭니다. 언어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해가 되는 말로 들리게 만듭니다. 바벨에서 시작되었던 말이 통하지 않았던 소통 부재의 상황이 극복되고 오히려 상대방의 말이 들려지는 소통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면 소통 부재가 극복되고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조화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들이 외국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각자 자기의 갈릴리 말로 언어를 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내가 내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말로 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도록 나의 언어와 정체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양성 안에 조화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성 안에 일치를 넘어서 다양성 안에 조화를 향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영의 충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믿는 이들과 교회가
오늘의 삶의 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성 안에 조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다양성 안에 일치를 넘어 다양성 안에 조화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어온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의미는 로마서에서 좀 더 발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이후에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오늘 로마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후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온 후에 그는 종살이의 삶에서 이제는 자녀살이의 삶으로 전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해방됩니다.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공포는 종교성의 가장 기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닐까요? 그 종교성의 근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신이 줄지도 모르는 벌 같은 것이 두려워서 신을 믿고 그에게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신이 인간이 하는 일을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회방하고 심술궂게 굴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듭니다. 신이여, 내 삶에 끼어들지 말고 내가 좋은 집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계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고급스럽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습니까? 그 이유는 그거 아닐까요? 내 삶에 끼어들지 말고 이 좋은 집에 당신이 있으시오. 내가 가끔 와서 당신한테 헌금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릴 테니까 내 삶에 끼어들지 말라. 회방할까 봐 공포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포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신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러한 공포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서로가 소중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중받는 삶을 살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 이웃들, 다른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내가 소중한 존재요, 우리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미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겨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곧 너희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 성령의 깨우쳐줌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성령의 깨우침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제 평생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얘기해요. 목사님은 늘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를 더 많이 우리보다 잘 알겠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 공부가 깊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깨우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 임함의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길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따라하게 만들 것이다 얘기 끝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저는 이 말씀에 성령 강림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령 임함의 가장 큰 결과는 평화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는 기록에서 보이는 샬롬, 평화입니다. 성령 강림에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오고 우리의 사회에 그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 최종적인 결과는 평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 존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랑과 정의, 생명의 세계를 가능케 하는 평화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생태 여행을 했잖아요. 그 평화나무 농장 거기를 이렇게 갔는데 소들이 그때 우리 소개하신 우리 한인섭 형제님하고 문경란 자매님이 소가 웃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저께 어떤 분이 나보고 오늘 와가지고 어저께 갔다 오셨죠? 원장님 갔다 오셨죠? 네. 소가 진짜 웃어요. 그래. 저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진짜 소를 가면서 소가 진짜 웃는가? 사실 거기에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웃더라고요. 갔는데 이 소들이 이렇게 오면은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꼭 개송아지 같이 그 머리 이렇게 들고 만져달래. 오히려 내가 무서워서 못 만지겠어. 근데 애들이 자꾸만 평화로운 얼굴을 가지면서 계속 만져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생명의 존재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삶. 그것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것의 가장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병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주식이 대박이 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로또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로또를 샀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이 진정 우리의 삶에 불어오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온다면 오늘 최종적인 결과는 서로가 존중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화의 삶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그것이 강아지건 소건 식물이건 모든 이 사람이건 모든 만물의 삶의 지향성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임재의 증거이며 결과입니다. 오늘 믿는 이들과 교회는 이처럼 평화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환경주일이기도 합니다. 환경주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생태주일 아니에요?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 존재들이 오이코스, 집처럼, 가족처럼, 한 가정처럼 함께 살아가는 그 생태를 만들자고 결단하는 주의를 의미합니다. 사람과 자연세계에 속한 모든 생명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 평화의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환경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평화의 세계로 이끄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온 우주, 죽어가는 우리 지구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를 다양한 세계로 이끄시고 조화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평화의 세계로 향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나누는 오늘의 성찬이 진정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셔서 우리 세길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진정한 식탁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1분간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또 성찬식에 임하겠습니다.